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한 토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굴에서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끝도 없이 쌓여있는 황금과 또 두 사람의 유골이었죠. 탐험대장은 이 사람들이 황금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다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죠. 황금을 캐기 위해 이 두 사람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 오래된 토굴에서 금을 마침내 발견했고 한동안 금을 캐며 토굴에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을 팔렸고 앞으로 먹을 식량도 다가오는 겨울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이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었고 식량도 모두 떨어진 채 땔감도 준비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눈보라가 몰아치며 쌓인 눈이 이 토굴의 입구를 막아버려서 이들은 갇힌 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쓰고 남아도 안 쓰고도 뭐 훨씬 남는 황금을 발견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 황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지금이란 이 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황금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소금은 언제든지 황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금으로도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이라는 이 금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에 쓸 것입니까? 집이 아무리 커도 잠자는 데 필요한 공간은 한 평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가르쳐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누구랑 무엇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이 좌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이 관계는 관심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다면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귐이라는 것은 이 관심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죠. 관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올바른 사귐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이 상호적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사회적인 존재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에서 함께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그 가사 내용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게 관심이죠.
이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표현을 너희의 머리털까지 해인마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 교제하며 이 교제를 가지고 존재하고 계셨으면서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한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개인적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십자가를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는 것만큼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라는 것은 십자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혼자 쓸 돈이라면 뭐할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돈을 벌겠습니까? 혼자라면 요즘은 하루 벌면 그래도 며칠씩 먹고 살잖아요. 내만을 위한 존재라면 그렇게 애쓰고 돈을 모아둘 필요도 없죠.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놀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실 것인가, 이게 다 사회적 관계, 가정적 관계 속에서 그 관심과 또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수년 전 세상을 떠나신 이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은 유교적 영향으로 한문으로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자로 썼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란 말 듣고 자랐고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번역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쓴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문은 이 영어 성경을 한문으로, 한문 성경은 우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르칠 교자 그대로 쓴 겁니다. 이 대천덕 신부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회는 사귈 교자다라고, 사귐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가르친다는 뜻이 없습니다. 교제한다, 사귄다, 서로 하나의 목표를, 공동적 목표를 가지고 합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필수 덕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기 위해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이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는 거죠. 사귀긴 사귀어야 되는데 누구랑 사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회복되기까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 스티븐 로슨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이 악한 세상의 제도를 더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면서 지냅니다. 그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와 또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고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사람은 증거가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낳는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러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본질상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에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갖고 네가 잘못하고 말할 때까지는 내가 너가 얘기도 안 한다 그러고 토라져 있잖아요. 보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잘못하기 이전에 잘못 따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잘못한 것 같다 하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큰 자죠. 그런 사람이 믿는 자죠. 네가 말을 미안하다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하고 말도 안 한다. 네 밥도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 부부 사이의 긴장감 또 불편함 웃음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부부 사이에 그것이 바로 회복과 기쁨을 빨리 회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 없다면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할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할 일이죠.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전도하지 못한 것, 바른 물질 생활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나도 모르게 저 사람만 보면 미운 생각이 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아멜렉에 사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진멸하라는 것은 씨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싹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좋은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와 여기 살찌고 좋아요. 죽이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자기가 챙겨둡니다. 그걸 선지자가 알고 뭐라고 책망을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너무 좋아서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챙겨놨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꾸짖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호되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보다 죄가 가볍습니까? 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편에서 입장에서 보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책망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나의 죄와 허물을 감추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을 것이고 회개가 적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적을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인가 어제와는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언자로 사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원한 생명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들었고 또한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의 증언자가 되어집니다. 이 생명을 증언하는 곳에 생명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증언하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외국 여행만 갔다 와도 그것 자랑하려고 내가 어디 외국 갔다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합니까?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탤런트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만나면은 누구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만났다 하면서 그 사람은 참 어쩌더라 저쩌더라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도 하나님 자랑을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얘기에 대해서 꾹 담아버려요. 꾹 닫아버리고 말아버려요. 신기한 일이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과연 만나기는 한 것인가? 만났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한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나는 생명을 전하는 증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증언하는 곳에 생명의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사귐은 어떤 인간의 창작이나 허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듯한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격자인 사도들의 신실한 증언이 오늘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귐은 여가나 취미를 위한 사귐이 아닙니다. 이 사귐은 우리 삶의 기반이고 원동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사귐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일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 생명의 사귐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둠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분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어둠에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먼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귀기 위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어둠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서서 또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어주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삶에 증언하고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또한 빛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변모를 갈망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이 관계는 인간관계를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관계입니다. 지금의 뜻이 맞아서 일하는데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관계. 언제든지 헤어지면 끝나는 관계. 마치 물물교환 형태처럼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네가 이거 줬어? 끝. 쌍방간의 인격적인 면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그것이 바로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대해도 나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인간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세 번째 유형은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부버는 아무리 내가 상대를 믿어주고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어도 항상 이 관계는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가 반드시 영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촉매자가 필요한데 그 촉매자가 누구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영원자인 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부는 영원자인 너를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적 사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마틴 부부의 결론은 인간은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영원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왜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이 서신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의 어둠의 죄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어두움이 우리와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귐을 단절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증언합니다.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다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인 내가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동시에 죄의 사함의 거룩한 기쁨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의 죄의 자백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사귐을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이웃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평적 사귐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그 첫 번째로 좋아져야 됩니다. 어느 신앙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의 먼 친척을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늙고 혼자 된 이 할머니가 자기의 친지들조차도 자기를 맡아주지 않으니까는 내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늙었으니 나를 돌봐주십시오. 이것을 교회에 가서 증언도 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아무도 그 할머니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맡아서 같이 돌보시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아이고, 내 부모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나이에 또 짐을 지라고? 아우, 이제는 못합니다. 뭐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신혼부부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여태까지 부모 없이 살지 않았느냐. 부모님은 일찍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이 할머니도 우리가 부모처럼 모시면서 사는 것이 어떠냐. 이 신앙 좋은 젊은 부부가 그럼 그럽시다 하면서 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분들을 모시고 살았고 건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젊은 부부가 할머니 하고 들어가 봤더니 주무시듯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고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었다.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정말로 감사함을 드린다 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부분에 놀랄만한 이 마지막 글귀가 있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 주십시오 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만나고 있는데 딸이 들어왔어요. 딸이 애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딸 시집가고 벌써 애 낳네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 이쁘죠. 그래서 머리를 아주 빡빡 밀어놨는데 애가 막 똘똘똘해요. 그래서 참 애 이쁘겠네요. 그랬더니 이쁘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딸을 누구하고 결혼했는데요. 그랬더니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시골 농촌에서 공부한다 보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셋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두 아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심이 안 되는데 딸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맨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딸 저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에 공부 못하면 세상에 뭘 먹고 산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저것 뭐 이제 피아노도 가르쳐 보고 바이올린도 가르쳐 보면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수업만 듣고 끝. 그러니까는 학교 성적도 안 좋고 뭐 하니까는 이 어머니 사모님은 근심 걱정이 된 거죠.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가 맨날 그거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교육자로 있던 목사님이 친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둘 다 서울대 교수예요. 근데 그 남편은 이 아내의 집안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배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아내 쪽 집안은 다 서울대 출신인데
이 서울대 자기 딸도 서울대 들어가고 됐다 했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고려대학교 나왔대요. 남자 공부를 못해서 고려대학교 나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볼 때 아파갖고 성적을 조금 덜 맞아갖고 고려대 갔는데 그래서 이 서울대에 있는 사람이 고려대하고 결혼한다가 집안에서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숟가락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집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 남편 두 부부가 서울대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두 부부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신혼 때 물론 어렵죠. 그러다가 어려움 때 극복하고 막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꾸준하게 한 30년 넘게를 주식에 투자하고 그것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두 분이 굉장히 장로님 부부가 신앙생활하면서 걱정이 우리가 이게 힘들고 애써서 재산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것이 헛되게 나가 버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명품 같은 거 막 사치에 빠진 대부분 또 이쁜 사람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이 내가 모은 것을 관리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서로 엉키고 섞이고 막 하면서 이 목사님 딸이 소개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맺어주기 위해서 애썼대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가정에 놀러 가갖고 둘만 남겨놓고 왔는데도 며칠이 같이 있었는데도 딩숭대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버랜드까지 둘 데려가고 또 에버랜드 뛰쳐놓고 또 오고 부모가 얼마나 이 아버지가 노력을 했는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노력했는지 이제 이 공군 사관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 교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매일 아침에 태우러 오고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며느리의 마음을 산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아들을 교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제가 되면서 결혼을 했대요.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결혼을 한다고 이제 서로 발표하니까는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에게 18평짜리 아파트를 두 채를 각각 사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니까는 결혼 기념으로 34평 아파트를 사줄게 하면서 청주에다가 34평 아파트를 사주고 이것은 세를 얻어서 너의 용돈을 쓰라. 아이고 신났죠 뭐. 그 신났는데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더니 애 낳는 순간에 시아버지가 1,000만 원 갖고 오더래요. 수고했으니까 이건 네가 써라. 애가 이제 100일이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시아버지가 애한테 애 선물로 2,000만 원을 저축 통장을 주고 이 며느리에게 너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보니까는 재산 하나도 허튼 데로 쓰지 않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너에게 1억을 줄게 하면서 1억을 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갖고는 내가 또 하나 너만을 위한 선물을 줄게 하면서 큰 금고를 갖고 오셨대. 이만한 금고를. 그리고 지금 이후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네 자유롭지만은 그래도 보관할 데가 없을까봐 이걸 준다 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쌓아라 하면서 줬는데 며느리는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계속적으로 돈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딸이 공부 못해갖고 참 근심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무 근심 걱정하지 않게 잘 살 수 있도록 신혼여행 딱 갔다 올 때는요 그 시아버지가 야 며느라 너 왜 젊은 사람들 요즘에 이 차를 사갖고 운전한다는 것이 일상처럼 돼 있는데 너는 왜 차를 안 사니까 집에서 버스 타고 딱 20분만 오면은 딱 여기에 도착하는데 제가 차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신혼여행 올 때는 시아버지가 신혼여행 오는 부부를 맞이해 나가갖고 K5 승용차를 딱 사놓고 이건 네 명으로 된 거니까 무조건 이 차 타고 다녀라 하면서 선물을 줬대요. 그러면서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닌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만남이 어떻게 이어져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란 이 시간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후에 어떤 것이 돼서 내게 돌아올지, 또 내가 어떤 일을 돼서 그렇게 도와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알죠?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은 30에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의 바른 교제가 있었다면, 바른 사귐이 있었다면 이런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항상 외톨입니다.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에서 12명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항상 외톨입니다. 항상 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3장에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요한도 벌써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어요. 그냥 따라만 다닐 뿐이에요. 제자들과의 서로 간의 교제도 없어요. 이 사람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이 뭡니까? 향유를 부었더니 그 향유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 아닙니까? 왜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200데나리온이 됐을 텐데 이 큰 돈을 왜 허비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허비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된다. 아니, 예수님도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에 머무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안 들립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설교 말씀이 요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TV만 켜고 인터넷만 통해도 얼마나 설교가 홍수처럼 밀려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귐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맨날 딴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보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드린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귐이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구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이해가 되어집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귐이 없이 불 속에서 떨어진 나무 토막처럼 툭 튀어져 나오면 혼자 불빛이 찬란하게 비출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를 만났고 함께 그를 보았고 함께 그를 만진 자들 아니냐?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느냐? 할 이야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모여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걸 성도의 교제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코이노니아하고 성도의 사귐인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 얻는 힘을 가지고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드린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자 함이냐 그러잖아요. 이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내가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 예수님은 나의 환난을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자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마냥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주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거 계속 일을 시켰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자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 청지기의 귀에 들어가요. 이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모읍니다. 100을 빚졌으면 자자자 이 증서 쓸 테니까 50으로 써 하면서 50을 지가 감면해 줍니다. 탕감해 줘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옛날에는 100을 줬으면 150을 받아갖고 지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인의 것이에요. 여전히 주인의 것이야. 근데 100을 받아놓고 이제 50으로 해. 모든 것을 다 감면해 주니까는 이 감면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100억을 빚진 자에게 55만 갚어. 50억 빚진 자에게 너 25억. 1억을 빚진 자에게 너 5천만 원만 갚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 주인이 보고 이 사람을 이 종을 야단치지를 않아요. 주인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해요. 지혜롭다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굽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 것 없어요. 내 것인지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남 주기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것, 주인의 것 같고 자기 이익만 챙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라버리겠다. 내가 이 종을 버려버리겠다 하니까 삶을 바꾸잖아요. 내가 이렇게 쓸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여전히 주인의 것이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면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 것 내 것 따지면서 싸워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사귐과 그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종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네 것 갖고 있냐? 내 것 갖고도 네 마음대로 썼잖아. 이렇게 심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것 갖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이루어가면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로봇 건물이 지어졌대요. 서울 강남에 로봇 건물이 지어졌어요. 거기 가면은 건물 전체가 로봇으로 움직여집니다. 주차도 로봇이 가서 찌익 다 해줘요. 커피 먹고 싶다고 내 책상 머리에서 커피 몇 잔 하면은 밑에서 로봇이 커피를 찌익 만들어갖고 자동적으로 탁 해갖고 쭉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쭉 올라가고 타고 다 쏟아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세상 모든 기업들이 이 로봇 건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대요. 대단하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이기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참 아이러니죠. 더 행복하고 더 해야 되는데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일자리가 인간 세계에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근심도 생겨요. 앞으로는 이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의 대형 스크린을 놓고 그냥 거기서 모든 교회가 한 번에 드리는 예배처럼 그런 식으로 드려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로봇이 설교를 대신하고 그 로봇이 설교하는 그걸 갖고 우리는 좋다고 또 여길지 몰라요. 심각한 우리 인간의 파괴성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편리성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신앙의 위기들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점점 더 많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귐이 있어서 성제돼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아론의 찬양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 너희들이 같이 연합하여 사귐이 내게는 큰 기쁨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우리 형국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많아지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많아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도 많아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큰 사랑으로 저들을 품을 줄 아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세에 이를수록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담이 없고 허물 없이 살았던 우리의 관계가 언제부터 담이 높아졌고 언제부터 아파트로 지어지면서 위아래층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또 층간소음으로 서로를 죽이고자 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파괴가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귀중한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 또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사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